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신나는 마음으로 가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여호와를 보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하는 시작에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엔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장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장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엔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능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벌인 그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둘 사이에 벌어진 11일간의 무력 분쟁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대다수가 발생되었습니다. 5월 21일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66명을 포함한 25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 민족은 15세기에 팔레스타인 그 기원전 15세기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경에 다윗에 의해 국가가 건설이 되고 이후 분열을 거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는데요. 그 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거쳐서 로마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유대 민족이 1차, 2차 유대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하자 로마는 이를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는 영국은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각각 서로 다른 협정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를 벨푸어 선언과 맥마흔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벨푸어 선언은 유대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던 영국이 유대인 재벌의 재정 지원과 미국의 전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앞서 영국은 이와 상반되는 서한을 아랍인들에게 보내서 맥마흔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맥마흔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랍인들이 전쟁에 참여해 오스만과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이 끝나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독립국가를 창설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영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임 통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벨푸어 선언은 유대 민족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이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곳이 우리들의 땅이야, 원래부터 우리들의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폄하하며 사도적 자격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 얼굴의 너울에 관한 비유로 그 의미를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모세는 백성들이 그 빛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너울로 가렸던 것이죠. 이는 율법이 자체로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까지는 주지 않았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너울의 영광에 집착하다가 진정한 광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율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문화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인류는 그렇게 이룩한 예술, 지식, 문명 등에 감탄하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소망이, 그런 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듯 소중한 사람들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욕망을 갖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욕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나와 그리고 내 가족만의 평안을 바랄까요?
그리고 더 넓게 우리는 온 인류가 평안하기를 왜 바라지는 못할까요? 왜 한순간만에 기뻐하기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지는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 편협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이제 정통적으로 여기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화하기 위한 그냥 방안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온 사람들의 평안을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편협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물론 나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도서가 말했듯이 소중한 사람들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와 그리고 온 인류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에 있는 그 미얀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많이 무너졌죠? 그러나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가운데서도 소수 민족들은 차별을 받으며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더라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한다면은 그런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편협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완전한 해방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사람들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협한 욕망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협한 욕망을 그곳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 편협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친구들,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죠. 그 갈등이 편협한 욕망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편협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